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요즘에도 날씨가 여전히 덥지만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더위가 있었고 특별히 올해에는 폭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이 세상의 흐름이 한낮에 뜨거운 그런 태양빛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폭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인데 이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관련된 말씀이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장황하게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심하고 또 섬세한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관심이 곧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날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이 나병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아트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차라아트가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그러니까 한센병, 살이 썩는 그 불치병이잖아요. 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차라아트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의 증상과 이 나병 한센병의 증상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같은 병이 아니니까 그냥 차라아트라고 쓰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이 병이 말하고 하는 게 죄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 심각한 것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은 이 번역의 한계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나병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13장과 14장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3장 1절에서 44절까지는 이 나병이 사람의 피부에 발병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이 나병이 의복에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4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라고 이렇게 나병색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색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까 그 나병을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차라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의복과 같은 곳에 나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나병색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33절에서 57절을 보면은 이 마치 의복과 마찬가지로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린 자녀들과 물놀이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아이들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막 뛰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쩌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어떻게 하죠? 부모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또 선크림도 발라주고 또 모자도 씌워주고 또 안전도구도 착용하게 해주고 또 물은 또 얼마나 찬지 확인해서 만약에 물이 너무 차가우면 심장과 먼 곳부터 물을 천천히 묻혀가면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물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세심하게 챙겨주는 부모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레위기 말씀, 특별히 지금 11장부터 성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은 나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병에 관련된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11장부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어라라고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이 태어날 때 이 산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은 나병과 같은 아주 치명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그런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에 관심이 참 많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또 할애하셨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도 관심이 참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들 큰 일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관심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관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루하루의 그 일상, 사소한 일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도우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결코 하찮게 본다거나 또 그렇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으면, 나병이 확정되면, 확진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장례식에서 하는 그런 애도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그런 관습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했던 것을 지금 했다는 것은 이 나병이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병이라는 병은 정말 부정한 아주 큰 병이고, 또 나병 때문에 이것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조치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 나병 걸린 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이 나병이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죽을 병과 같은 것 자체, 걸린 것 자체도 너무 슬픈 일이고 또 겁이 날 텐데, 이것이 전염될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고, 또 쫓겨나서 격리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제가 끊어지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아마 그 나병 걸린 사람은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을 13장과 또 14장까지 보게 되면 나병의 진단과 격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부분을 함께 보게 되면요, 나병에 걸린 자가 낫게 되면요, 이때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 나병이 나았으면 두 단계를 통해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준비를 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 1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아까 잡은 새의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주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병에서 나은 그 사람이 진영에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진영에 돌아온 후에 두 번째 규례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녹, 약 0.3리터가 되는 기름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게 준비를 해서 속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속건 제물의 피를 나병이 나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찍습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바로 이 의식을 두 번째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나병이 나았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게 되는 날에 행해지는 규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참 세세한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 밖에서 첫 번째 단계를 치를 때,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이제 내가 나았다라고 보게 되고 그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서 야, 정말 나았을까? 나병이 정말 나았을까? 그리고 가까이 가도 될까? 혹시 내가 가까이 가서 나도 전염되진 않았을까? 정말 나았을까? 이런 어떤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았나 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진영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을 성별해서 드릴 때,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장에게 그 귓부리와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랐는데, 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죠. 저 사람 나병이 확실히 깨끗하게 나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벗겨주시고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하게 되는 공동체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시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걸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에 대해서, 또 이 나병이 죽음과 같이 얼마나 지독한 병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죄의 위험성과 죄의 지독성에 대해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죄에 걸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병에 걸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외로움이 있다면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었고 또 동시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좀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게 지낸 사람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 의료진과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아마 가장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특히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만 해도 한 20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명령하면서 말씀을 해요.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계속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이 명령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제사장을 꼭 집어가지고 너가 진찰해야 해, 너가 진찰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사장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다가온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이 제사장들은 무슨 의과 공부를 한 그런 의사와 같은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사장들이 이 악성 피부병이고 또 전염성이 강한 이런 나병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 대하는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제가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내가 할 일이 맞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뒷걸음 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이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네 라고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너무나도 잘 아는 명령인데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봐라 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한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올 때 사실 그 사람이 잘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장은 그에게 가서 그가 정말 나았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또 다 나은 사람을 또 진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 멀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우면서 또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그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것에 걸렸을 때에도 찾아가서 함께해서 진단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회자 이전에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 아파트 단지 사람을 본다거나 또 친지들을 본다고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또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참 영적으로 말라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참 저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구나. 그냥 나만 성경 보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물론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성향이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제사장들처럼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주위에 참 육체가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또 마음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더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지금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은요 나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가서 진단만 했을 뿐이고 또 나았다고 하면은 그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또 나병과 같은 그런 죄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치료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너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예수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의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